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독일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게오르그 헤겔이 그에 져서 법철학 강요에서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미네르바는 로마의 지혜의 여신이고요, 그 여신의 상징은 부엉이입니다. 미네르바 부엉이가 황혼이 저물어야 비로소 그 날개를 편다는 의미는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들은 그 사태의 끝무렵이 되어서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을 모두 경험한 후에 그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겔의 유명한 이 명언이요, 오늘 본문의 전도자인 솔로몬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실까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그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죠. 그런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자신은 앞선 그 어떤 왕보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 솔로몬은 당대 시대에 아주 유명한 지혜로 유명한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 아시죠? 에티오피아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그 당대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사실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1200마일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0장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스바 여왕이죠, 그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6절입니다. 왕께 말하여도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과연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아련한 뒤에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보고 난 후에 솔로몬이 막힘없이 그 깊은 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스바 여왕은 그냥 감탄해서 과연 듣던 대로 당신은 지혜가 출중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죠. 사실 솔로몬 안에는 이 지식과 지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보면 17절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것에 미쳐보기도 하고 심지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그것으로부터 배우려 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막 미쳐가면서 뭔가 배우고자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까지도 어리석어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심혈을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들면 그만해야지,
어리석은 그런 걸 같이 함께 뭐 한다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것에 미쳐보기도 하고 어리석다 여기는 것까지도 그것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심혈을 기울였노라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를 향한, 지식을 향한 솔로몬의 그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향한 열정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17절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와 지식을 향한 자신의 열정에 대한 냉소적인 반전을 역설적으로 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 또한, 이 모든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라는 것으로 고백한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솔로몬이 이거 다 소용없이 헛된 것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의 가진 지식과 지혜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면 13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서 지혜를 깨우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내 힘과 노력으로 정말 세상에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많은 수고들이 돌아보니까 참 괴로운 일들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가진 지식과 지혜에 대해 내린 결론이 14절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참 행해진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 했건만 돌아보니 그것 또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여기 전도서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헛되다, 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첫 번째 설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는 단어의 원뜻은 수증기, 숨 혹은 공허라는 뜻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그 용도가 무언가가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을 때, 또 어떤 것이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을 때, 그때 헛된 것이다, 마치 수증기 같은 것이다 라고, 남는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을 때 사용할 때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솔로몬이 무슨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지식과 지혜, 참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순간 수증기나 바람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한 헤벨, 헛된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하늘 끝까지 다 닿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 모두가 다 뭐예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 이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은 그토록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그 모든 지식이 결국은 남는 것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는 헛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불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결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이 쌓은 지식과 지혜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펼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가진 지혜 지식이라는 게 헤벨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은 것이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졌다는 게 뭐겠어요? 많은 것이 뒤틀려 있고 꼬이고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겹쳐서 불의가 횡행해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요, 정말 돌아보면 바르고 곱게 펴져 있는 것보다 꼬이고 뒤틀리고 왜곡된 게, 구부러진 게 많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고 있는, 발딛고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의 마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늘 올바르고 곱게 잘 세워져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꼬여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모여 사는 세상, 참 많은 부분에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참 모순이 많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그런 세상에 참 그 왜곡과 모순이 참 횡행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런 왜곡된 모순된 현상을 많이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요. 전쟁이 무슨 좋은 전쟁이 있겠습니까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키우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크라이나는 민간 병원을 강타했습니다. 병원이 뭐 군사시설이겠습니까? 그 미사일이 병원을 강타했을 때 병원 안에 많은 환자들이 죽게 되었죠. 병원이 무너지고 폭격으로 환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환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환자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폭격에 맞아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잠깐 비춰지는 TV에서 볼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러니하게 같은 날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인 크렘린 궁에서 말쑥하게 잘 차려입은 러시아 어린이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 크렘린 궁 만찬실에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찬을 어린아이들이 즐기면서 그 말쑥하게 생긴 러시아 어린아이들에게 푸틴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두 현실의 모순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폭격으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한쪽에서는 폭격을 가한 그 러시아의 말쑥하게 차린 어린아이에게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니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모순이, 이런 구부러진 것이 버젓이 흥행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좀 더 들어가면 세상은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로는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정의가, 진리가 왜곡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과 구부러지고 분리된 것을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바르게 곱게 정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사회 속에 행행되는 많은 구조적 모순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연약함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뭘 한다고 체념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많은 부부러지고 왜곡된 그 모순들은 것들을 솔로몬 왕인 자신도 해결하지 못했고, 바이든 대통령 해결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라고 지금 설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체념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를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와 이 구부러진 왜곡과 모순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구부러지고 불의고 왜곡들을 바르게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구부러지고 왜곡된 모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다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작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작지만 소금이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솔로몬은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말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채우기는커녕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인생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기보다 그 부족함과 모자람의 깊은 고래 간격만 넓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제 집에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세계 뉴스 속에 중국의 뉴스가 나와요. 중국의 뉴스를 보니까 요즘 중국 대학생들 졸업식 5월달 6월달 시즌에 중국 대학생들 졸업식에 사망 졸업식이라는 게 유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니 뭐 사망 졸업식이 뭐지? 하고 뉴스를 들어봤더니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중국이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었다고 그래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잡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도 잡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나갈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한 항의적 시위로 대학생들이 졸업 그 가운을 입고 마치 자신들이 죽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완전히 마치 차에 치여 죽은 것처럼 땅바닥에 시체처럼 엎어져 있고요. 어떤 대학생은 졸업 가운을 입고 목을 매달아 있고요. 어떤 대학생은 그냥 그 의자에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졸업모를 입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졸업사진으로 기념으로 SNS에 막 올린대요. 그게 사망 졸업식이래요. 그게 이제 SNS에 퍼지니까 중국의 현실에 지금 청년 실업률의 최악의 상황을, 그래서 청년들이 절망하는 상황을 항의적 시위로 사망 졸업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뉴스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동일한 뉴스가 이런 또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주 역설적이고 모순된 것은 그런 한쪽에서의 사망 졸업식이 마치 시위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명 백화점에는, 특별히 명품 그 코너 상점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들 있잖아요. 뭐 루이비통인지 뭐 무슨 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똥들을 막 판매하는 그 명품 가게에서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
그 명품 판매하는 그 명품 비즈니스가 20%가 아니라 2배로 늘었다. 같은 날 같은 뉴스 안에 있는 내용이. 한쪽에서는 소망이 없어 사망 졸업식을 하고, 한쪽에서는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명품을 사는 그 비즈니스가 2배로 성장하는 이 기이한 이 양극화의 모습을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취업할 수가 없어서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그 절망의 부족함과 결핍도 문제고, 넘치는 돈으로 그 명품을 사도 채울 수 없는 그 풍요 속의 빈곤 속의 공허함도 동일하게 인생의 모든 우리의 부족함,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 왕으로 모든 걸 누렸던 다윗, 그 다윗이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인생의 진정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왕으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과 궁핍함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깊은 결핍과 공고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가난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이 오병이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자체는 가난과 궁핍과 결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축사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나누어 줬을 때 5,000명,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를 카운트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고 난 후에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오병의 기적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병의 기적이 야 주님 대단하다, 물고기 5마리와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뻥 튀기니까 이렇게 많은 걸 먹이는 기적, 그런 기적 아니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깊은 공허와 궁핍과 공고함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순과 불의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 인생 부족함을 채우시고 모자람 없이 풍성케 하시는,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해벨, 헛된 것은 그 이유가 지혜와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이유는 그 자신이 얻은 지식과 지혜가 자신의 삶의 평안과 유익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수고하고 애써 막상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어요. 쌓았어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자신이 쌓은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유익을 주기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번뇌를 주고 근심만 더해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알죠? Knowledge is power. 제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요, 이거 외우니라고 Knowledge is power 그러고 제 책상 앞에 딱 써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얀 띠 두르고 딱 하루 공부하고 다음 날부터 계속 놀게 되는, 그러나 그 날리지 다 아는 게 힘이다라고 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책상에 막 붙여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는 게 힘이다. 그런 게 모르는 게 더 많은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솔로몬도요, knowledge is power라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목적 아래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았습니까? 그렇게 쌓고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엮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번뇌와 근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쌓았던 지식과 지혜가 뭐예요? 식자우환이에요. 식자우환이 뭐죠? 재성에 물어봐서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뜻 아니에요. 아는 것이 병이다. 아니, 많이 알려고 지식과 지혜를 쌓았는데 그 쌓은 지식과 지혜 때문에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요. 아는 것이 병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것도 참 문제구나. 그래서 가끔 어르신네와 또 우리들이 가끔 사용하는 게 뭐죠? 일자 무시개 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일자 무시개 때가 좋았다. 아이고 몰랐을 때가 참 편했어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되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여러분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요, 편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발전된 과학과 이 정보 홍수 속에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이 셀폰, 스마트폰 갖고 왔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집에 뭐 따르릉 이거 여보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다 집전화고 뭐 스마트폰, 핸드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가지는 기능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기능의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분의 5라도 가지고 사용하신 분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걸 제가 왜 하냐면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때려려려려려 막 울려요. 그럼 이거를 진동을 해야 되는데 끌 줄을 몰라가지고 5분까지 울려요. 5분까지. 제가 2부 때 정확하게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따르르르 울렸는데요, 한 3분 동안 계속 울렸어요. 어떻게 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요, 또 그거 사야 되는 줄 알아요. 기능은 똑같이 쓰면서도 나 저거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챗 GPT가 나왔잖아요. 챗 GPT. 챗 GPT가 뭔지 아시죠? 이거 당황스러워요, 제가 좀 요즘. 이 AI 인공지능 챗 GPT가요, 뭐냐면 뭐든지 물어보면 만물 박사처럼 다 가르쳐줘요. 너무 편리해요. 근데 이 챗 GPT가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와 그로 인한 삶의 근심과 걱정을 주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챗 GPT가 소설을 썼는데 글쎄 소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제 소설가들 이제 보세요, 이제 잡 다 잃어버릴 걱정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니 챗 GPT가 논문을 썼는데, 대학 박사 논문을 썼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요, 이 챗 GPT 때문에 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님들 이제 잡 잃어버릴까 걱정을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혹시 목사직이 챗 GPT가 잃어버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좀 연구해 봤어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챗 GPT가 뭐 설교도 한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한번 찍어 봤어요. 이거 오늘 설교 챗 GPT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완전히 묵상하고 쓴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긴 하는데요, 내가 볼 때도 이상해. 엉터리가 너무 많아. 적어도 설교 부분에서는. 내가 그걸 보고 챗 GPT는 이 영혼에 관한 것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적어도 100년은 더 목회할 수 있겠구나. 안심을 좀 했다니까요. 안심을.
여러분,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인한 과학의 발달, 정보 홍수 속에요,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불안장애, 공황장애,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새가족 우리 젊은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냐 하고요, 대화 중에 또 짧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지금 자기 인생에 큰 아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뭔지는 모르지만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밥도 잘 못 먹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고통 중에 그분이 옛날에 그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나서 잠깐 다녔나 봐요. 이제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단하고 교회를 본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요, 교회를 와서 다니는데 얼마 된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고 난 이후부터 잠이 잘 오고 밥이 잘 먹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멘?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풀린 것도 아닌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 하죠. 솔로몬 역시 그 많은 왕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 했건만 번뇌와 근심만이 있다, 평안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젊은 날 많은 방탕과 향락을 다 즐겼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 그의 참회로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해요. 난 그래서 찬송가 486장 참 좋아합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라로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1절만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된 평안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결론은요, 그토록 많은 지혜와 지식을 내가 얻고 쌓았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바람지 않는 것과 같은 해벨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결론 뒤에 진짜 결론이 숨겨져 있어요. 이 결론 뒤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진짜 결론은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성의 한계로 모든 것이 헛되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속에 참된 평안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생명과 행복이 담겨져 있음을 역설적으로 헤벨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한국 지성계 대표 이혜령 교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73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평생, 70년의 평생을 학문을 통하여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지성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평생 지성을 추구했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의 갈급함의 간절함의 고백을요, 그 지성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이 구절을 보면 딱 가슴이 제가 울렸는데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사하라 사막을 적시는 눈물이라고 그래요.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큰데 그 사하라 사막을 적시는 눈물만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을 찾고 사모자 하는 그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이혜령 교수 고백한 것처럼 사하라 사막을 적신 만큼 흐르는 눈물처럼 간절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이 영혼의 갈급함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여정으로 고백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지식, 그 지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때에 따라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주는 참된 평안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 지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평안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고 경험한 후에 솔로몬이 고백한 그의 고백,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다 해별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지혜 속에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찾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 속에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참된 지혜, 참된 소망이, 평안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지혜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